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맞습니까?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다윗이 이 유명한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 그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시를 쓸 때 그는 분명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씌어 있듯이 실제로 사망의 골짜기의 시간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편 23편이 쓰여졌기에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다윗이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감사를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 우리 그 추수감사절에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장미꽃 감사,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 뭐 이렇게 하죠. 자, 우리는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 그리고 또 무언가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그것을 허락하실 때 감사. 그리고 적어도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해서 플러스 되는 영역들이 확연히 내 눈앞에 버젓이 드러날 때 우리는 주께 더 많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감사는 달랐어요. 그것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높은 곳에서 드리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 전하셨죠. 자, 우리는 다윗과 같이 높은 곳에서 감사하게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또 환경이 무엇이든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계를 저와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다윗의 이 관계 안에서 다윗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계속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결핍의 연속입니다. 우선은 나 자신에게도 계속 결핍이 나타나고 또 아내에게 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무수한 그런 환경의 관계 때문에 정말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있는 사람은 또 있어서 없는 사람은 없어서 정말 다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이죠. 아무리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문제 없는 인생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생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를 찾죠. 자기를 채워줄 목자를 찾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저의 20대는 무언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을 제가 많이 찾았어요. 무언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저의 삶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눈도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양으로 비유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었지만
자매 하나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가 있었어요. 좀 나이 많은 자매가. 그런데 나와서 얼마 동안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그 자매가 또 나갔다가 또 다시 우리 교회를 또 왔어요. 근데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아요. 보면은 아무 말도 아닌 것에 너무 그 마음이 무너지고 막 이러는 걸 볼 때 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까라고 제가 염려가 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자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자매 때문에 제가 힘든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자매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가 다녔던 교회가 무지무지 많아요. 예, 평택에 있는 많은 교회를 다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고아와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다. 그를 돌볼 목자가 없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저는 모든 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자매가 하는 행동이 저에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명성이 있든 없든 인생은 반드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다 목자를 찾는데 중요한 것은 선하신 목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죠. 돈이 목자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또 목자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목자고 또 요즘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강력한 목자를 두고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핸드폰. 제가 그 용의동 어울림 아파트 그 용의초등학교 앞에 그 건널목을 제가 서서 건넌 적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건너는데 불이 막 들어와요. 초록색 불이. 신호등 켜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어떻게 신호등을 바닥에 설치했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요즘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니까 이게 그 위를 안 본대요. 그래서 밑에만 보고 걸어가니까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신호등에 건널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었습니까? 어쨌든 사단이 사람들을 오염시킨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실 핸드폰이었어요. 보니까 노이만한 아이들도 그 스타필드의 유모차 뭐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거치대를 설치해서 아이들 계속 영상을 보고 엄마들은 이제 아이들이 얌전하게 있을 동안 차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그 테이블에 아이에게 거치대에 이렇게 영상을 계속 틀어주는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의 언약이라는 책을 읽었죠? 그리고 나서 눈의 언약을 하나님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오염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눈이에요. 우리는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을 계속 바라볼 때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져요. 형성돼요. 자, 이 보는 것이 오염되는 게 왜 무섭냐? 사고를 안 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사고가 형성이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조종받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프로그램 하나가 만들어질 때 그 프로그램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수많은 목적들은요, 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보는 것에 열려 있어요. 자신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수없이 말했고 여러분 다 압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시험을 쳐서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내게 더 말씀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주께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핸드폰에 왜 빠져드느냐, 우리가 돈에 왜 집착하느냐, 우리가 왜 세상에 집착하고 빠져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채워줄 부족함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눌 때 우리가 갈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고프지 않은 것은 다른 것들도 이미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고프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영적인 것을 부어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받지 못합니까?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뭡니까? 자아를 비우는 거, 내 뜻을 비우는 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 생활이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 생활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줄 목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을 찾고 소유하고 누린다 해서 그것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어떠한 인생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족함이 없다 느낄 수 있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무엇을 성취했든 성취하지 못했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바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제가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그 방황을 제가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모든 방황이 종식됐다. 제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신앙생활의 여정을 오는 동안에 우리 또 그거 잃어버리잖아요. 주님으로 인한 행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죠. 다시 주님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주님을 계속 고백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그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든 또는 4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든 광야로 인도하든 어디로 인도하든 우리의 시간이 어떠하든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만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양이 되어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픈 영역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무릎 꿇는 거다. 우리가 무릎을 안 꿇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었어요.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았던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그 특별한 어떤 날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날 주님을 찾고 수많은 날 주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날 기도하고 수많은 날 예배했지만 그러나 정말 내 속에서 내가 확 온전히 주님 앞에 꺾여지는 특별한 날이 하루 있어야 돼요. 그날 주님 앞에 진실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진실하게 하는 날이 와야 돼요. 그날 주님을 똑바로 만나볼 수 있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언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언제 혼자 길을 잃어버릴지 그것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시장에서 서경이가 나를 아무리 부른다고 해도 제가 서경이한테 바로 응답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내면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면을 왜 분주함을 벗어야 되느냐? 우리가 나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계신 바로 그 주님을 독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저는 여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제가 여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고 혼자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다가 무의식에 막 잠꼬대 하잖아요. 이런 소리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아요. 넘쳐나요. 근데 이런 것을 다 잠재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이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다루어 가셔야 돼요. 주님이 청소해 가셔야 돼요. 우리 김수영 집사님 주님이 청소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어요. 제가 김수영 집사님 얼굴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이제 점점점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청소해 가시니까. 옛사람을 빼내고 또 빼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옛사람을 빼내는 시간을. 그런데 조금 빼내고 나서 다시 엄청나게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청소되고 그 안에 이제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이 완전히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나중 사정이 처음보다 더 어렵게 되었대요. 왜요? 7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이기도 한 동시에 귀신의 처소이기도 한 거예요. 온갖 귀신이 들어와서 처소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빛에서 멀어지겠죠. 어두워지겠죠. 안 보이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행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둡다. 그죠? 어둡다. 그리고 어두운 것이 그 사람의 마음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더 어두워요. 그 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게 다 어두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어둠을 계속 빛으로 밝혀야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계속 꺼내놓으면서 계속 빛으로 나아가야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슬기로운 5천여만 주님께 들림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 받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제 구원의 출발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느냐? 왜 내가 그것을 모르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냐? 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진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콘크리트인 거예요. 콘크리트 위에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보세요. 한 방울이나 그 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콘크리트가 쩍쩍쩍 갈라져서 깨져야죠. 깨져나가고 그 땅이 기경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오늘 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아멘.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구나. 미래에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구나.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결국에는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계획, 이것을 알지 못하면 흔들리고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지? 왜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지? 늘 이런 것에 시달리고 현상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쟤야, 요동하면 안 돼. 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야.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우리는 늘 이것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삼으시는지 아십니까? 축복의 통로로 삼으세요. 이게 진짜예요. 나한테는 안 되던데 누구한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했어.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더 가야 해요. 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신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고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가시는 분이에요.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아멘.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고 광야도 통과하고 메마른 시간도 통과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님과 함께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좀 고단한 마음이 많이 있었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힘들었던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고단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내 다음 시간을, 어떤 시간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고 원수의 공격은 많아지고 몸도 아프고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고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열어주셨어요. 문들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추억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제 인생이 복되죠. 우리를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앞으로 어떤 시간을 만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드리워지는 어떤 그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목자이심을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에 나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잃어버린 양들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양들은 늘 불평불만하다가 목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가장 큰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어디로 양떼를 몰고 가서 좋은 꼴을 먹일까? 어디로 가서 양들을 어떤 곳에서 쉬게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광야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에서 목자로 살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먹일 풀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이 쉴 때 아마 내일은 어디로 가서 먹여야 되나 막 그 광야를 헤맬 것입니다. 목자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양들에게 생명을 줄 것인가, 어디에 가면 좋은 꼴을 먹이고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푸른 초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다윗은 목자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목자였어요. 그러니 그가 곰에게서, 사자에게서, 가진 험한 짐승에게서 그의 양들,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려고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고 깨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부지런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좋은 목자였어요. 자신이 선한 목자였어요. 양들을 모든 이리의 손에서 지켜내는 목자였어요. 그러니 내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이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감정은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나 사울 왕에게 쫓겨서 1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잠을 잘 때나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닐 때나 다윗은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많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겠죠. 몸이 아플 때도 있겠죠. 문제가 안 풀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목자 대신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믿음은 이거였어요.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그의 고난 속에 있는 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간증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내가 애써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영석 안수 집사님이 매일 성실하게 가게 나가고 열심히 배달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회사 다니고 열심히 내가 할 일을 막 다 성실하게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배후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코의 호흡도 주님이 지키셔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우수막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